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오늘은 민수기 14장 이 말씀을 읽으신 이 말씀을 배경으로 사람들의 그 말과 그 말에 대한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은 겉으로 드러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이 씨가 된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오늘의 말이 내일의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말이 씨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의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안다고 출애굽기 3장에 말씀했습니다. 또 역대기에 보면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들었다, 내가 들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7절,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을 들었는가, 어떤 원망을 들었는가, 그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노예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신음하는 그 고통의 소리를 듣고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서 바로의 모든 군대와 그러한 억압받는 환경을 다 물리치고 홍해를 잘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가나안의 이제 삶의 터전을 자리를 잡아야 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누가 살고 있는지, 어떻게 이제 싸워야 할지, 이것을 살피기 위해서 12지파에 각각 한 명씩 지도자들을 세워서 지파에 중요한 사람들을 세웠죠. 그 가운데 여호수아도 있고 갈렙도 있으니까 각 지파별로 어떤 인물을 세웠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2사람을 세워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이 갔다가 돌아와서 처음에는 의견이 일치됩니다.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은 그 13장 27절 그 앞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큰 과일 열매를 이제 짊어지고 와서 그것을 내려다 보여줍니다. 아마도 그 지금도 그렇고 유다 그 팔레스타인 환경 속에서 그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은 낮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여리고 지역이라든지 이런 고산 지역 말고 낮은 그런 지역 속에서 이제 그 지역을 방문하고 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송한데 누가 이 가운데 불을 좀 켜주시겠어요? 저기 있는 불을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가서 정탐을 다 하고 와서 그리고 갈렙이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능히 이길 것입니다. 이렇게 용기 백배해서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보고도 있습니다. 그 땅 사람들은 강하고 성은 견고하며 거인들까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았습니다. 이 보고를 12명 중에 10명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아차, 큰일 났구나.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나? 이제 이곳에서 우리가 그냥 이 광야에서 죽게 되겠구나. 이런 참 위기감을 사람들이 느끼면서 사람들은 더 불안해하고 원망하는 집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뭐 거기에서 원망하고 거기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이제 지도자를 친다든지 이런 위기의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들의 10사람들의 보고가 사실은 현실적이거든요. 가서
보고서 겪어온 이야기를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문제가 있다고 말하느냐? 왜 오늘날도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왜 그 사람들의 보고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분들 한 분 한 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한 각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길을 건너서 가나안의 목표를 향해서 이제 가야 되는 지도자들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보고 속에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까지 인도함을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빠졌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떠했는가에 대한 전혀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물론 이 성경이 고대 문서니까 그런 내용은 뭐 다 빼고 했다고 할 수 있지만 하여간 이 문제가 그런 문제가 거기에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엇인가 진행할 때, 여러분 사회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렇고 무언가 할 때에 맡은 책임의 중요도와 상관없이, 어떤 포지션의 중요도와 상관없이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의견이 그것 때문에 서로 마음을 상하게 하고 서로를 공격하고 오해하고 갈등에서 다음의 갈등의 단계로 발전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보지 않고 하는 이런 어려운 관계로 생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견이 다른 것을 처음에 서로 인정을 하면 그것 때문에 서로 발전될 수 있거든요. 아니 너가 내 말을 안 들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보다는 의견이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서로 의견을 디스커스를 하면서 보완할 점, 배울 점, 서로 간의 창의적인 방법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는 이 지도자들의 보고가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라면은 지금까지 출애굽하면서부터 종살이하고 노예로 억압받던 그 자리에서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는데 지금까지의 과정도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있으리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고 반대를 하든지 찬성을 하든지 뭔가 그런 신앙적인 접근이 필요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보면 물론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랬겠지만 이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도우심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전혀 생략되었고 공동체를 위하는 것 같이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무언가 지금에 대한 그 방향을 돌이키고자 하는 이런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공동체를 위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공동체를 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뭐라고 하냐면은 이 광야에서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칼에 쓰러지고 또 우리가 사로잡힐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그대로 다 됐더라 했습니다. 그 말대로 모두가 광야에서 그러니까 그대로 지금 광야길로 이제 들어서서 홍해를 건너서 그 길을 그대로 해서 쇼컷으로 가면은 한 1, 2주면은 그대로 갈 수 있는 그런 목적지를 이런 사건들 때문에 이런 소요가 생기고 원망의 집회가 생기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런 일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길을 돌리고 40년간을 돌리게 되죠. 결과적으로. 그리고 그 안에 바로 들어가서 빨리 자리를 잡고 참 복된 삶을 영위할 수도 있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돌고 돌아서 광야에서 모두가 다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사람은 입으로 말한다고. 마음에 불신으로 가득 차 있으면 사람이 원망이 가득 차기 원망의 말로만 가득 찰 수 있습니다.
불신이 가득 차 있으면, 사람의 마음에 이 사람들 보면은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메뚜기 같더라. 예. 아무리 표현을 해도 뭐 표현을 잘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지금까지 겪어왔던 어떤 놀라운 기적과 참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내 모습을 이렇게 비하하는, 열등감에 가득 차 있는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그 기억이 너무나도 생생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도 현실을 보고 왔죠. 현실을 보고는 왔지만은, 그러나 그 현실을 보고 왔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그 지금까지의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경험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현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그런 오늘의 상황을, 오늘의 한계를 넘어서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지난 시간들을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이곳에 삶의 자리를 잡으면서 그동안에 일해 오시면서 순간순간 지나오면서 모든 삶의 조건이 다 딱딱 맞게 채워져서 여러분이 지나오셨습니까? 참 그런 분들은 또 그런 삶도 복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무난하게, 무던하게, 평안하게 지내온 분들도 계시지만은, 다 또 많은 분들 보면은 가정마다 여건과 형편, 사정들, 어떠한 아픔들, 어려움들, 지금도 그런 아픔을 가지고서 간직하면서 이렇게 상처가 낫지 않아서 그것을 이렇게 다독거려야 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한계는 분명히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오늘의 나 되게 하신 분은 누구냐 말이죠. 하나님은 비록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나 되게 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왔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중에도 그렇습니다. 오늘의 현실은 분명히 보여요. 한계가 너무 보여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하다.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들의 삶에 무심코 습관적으로 내가 이렇게 어떤 말을 하는가를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도 하루하루 우리가 한순간순간 하는 그 말과 고백, 그 고백은 듣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표현 저런 표현 할 수 있지만은 가능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표현, 함께 계시는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듣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표현, 기왕이면 우리가 그런 표현과 그런 고백을 하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도 말씀했지만은,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두 번째로 하나님 하신 말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마. 하나님은 들으신 말의 결과를 예고했습니다.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원망은 광야에서의 종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고백은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광야에서 쓰러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은혜, 그 감격스러운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기왕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의롭다함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지, 정죄함을 받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모두는 부지런히 내 마음에 믿음이 충만하고 우리 입으로는 고백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무엇에 이른다고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늘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고.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나의 의를 채워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정말 부족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신 십자가의 은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삶을 날마다 하는 그 인생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구원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습관을 돌아보고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습관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이른 아침마다 매일 월화수목금토의 매일 중보기도팀 카톡방에 기도를 많이 올리십니다. 저는 제가 예배 시간도 그렇고 모임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주로 카톡을 묵음으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아마 때때로 여러분께서 텍스트 메시지를 목사에게 보냈는데, 카톡을 보냈는데 답이 없나 조금 답답하게 생각되시면 용서를 하십시오. 그러다 나중에 이제 또 짬짬이 날 때마다 한 번에 쭉 보고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 아마 소리 나는 카톡으로 해놓으신 분들은 매일 아침에 그 중보기도팀, 월요기도팀, 화요기도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매일 기도팀이 있는 분들이 수가 적지 않으신데 아마 까똑 소리가 까똑 하실 것 같아요. 무슨 메시지를 올리십니까? 오늘도 기도에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참 연로하신 어른, 누구의 건강을 위해서 수술 받고 지금 회복 중이신 어떤 어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누가 이렇게 출타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어려운 또 편찮으신 분들 기도하십시다. 이런 기도의 제목들 기도합니다. 말씀 읽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계속 이렇게 올리거든요. 여러분 아침마다 제가 보니까 참 쉬실 시간이 없겠다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그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루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호흡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이른 아침 내가 새로운 호흡을 가지고 맑은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새로운 하루를 출발하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출발하는 것보다는 다른 관심, 다른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출발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습관이 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말의 표현 때문에 늘 우리들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대화 속에서도 실수하는 것도 적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말에서 때로는 부정 또 불평, 원망하고 그런 말이죠. 핑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표현들을 쓸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늘 기도의 습관을 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참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가고 하다 보면은 우리의 습관도 달라집니다. 때로는 여러분 무슨 말을 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조금 기분이 언짢고 그러실 때 내가 각자의 스스로 아는 그 표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흔하게 듣는 그 말이 불평촌 사람, 감사촌 사람 이런 표현들도 있지 않습니까? 불평촌 사람이 감사촌에 조용히 가서 잘 대접하고 잘 놀다가 다 와서 갔다 와서 집에 돌아와서 하는 말이 하루 종일 가서 얻어먹은 것도 별로 없이 감사만 하다가 왔네. 그렇게. 그러니까 말의 습관 항상 우리가 뭐 불평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때로는 뭐 우리가 표현으로 아이고 하는 것도 나쁜 표현은 아니고 우리가 늘 뭐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인데 그냥 그런 것보다는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으로 바꾸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도 할 때가 있죠. 네, 아이고 그 옛날에 어떤 분이 시민권 인터뷰를 하시는데 뭐 오래전 얘기죠. 인터뷰를 하는데 심사관이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부통령 이름이 뭡니까?
바이스 프레지던트 네임 물으니까 생각이 안 나시는 거예요, 이 어른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아이고 그랬는데 오케이. 뭐냐면 부통령 이름이 엘고, 아이고. 뭐 그럴 때는 뭐 유용합니다. 근데 기왕이면은 주님,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겠죠. 여러분, 사람들의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말이라는 것은 개인의 삶에도 영향을 주고 공동체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 그 말은, 지도자들의 말은 40년 후에 온 그 집안의 그 부족, 그 지파 사람들의 인생들 미래를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도, 우리도 이렇게 신앙 공동체도 있지만은 가장 작은 공동체는 시편 127편에 가정은 가장 작은 공동체 단위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래서 성은 가장 옛날에 큰 공동체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운다는 것은 가장 작은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은 가정의 지도자입니다. 부모님은 가정의 리더입니다. 가정에서부터 믿음으로 고백하고, 가정에서부터 신앙의 고백을 할 때 그 가정은 그 가족의 내일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을 복된 내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부모님들의 그 대화가 중요하고, 우리 신앙 공동체에도 여러분 맡으시는 우리들의 섬김과 리더로서의 섬기는 모든 분들의 그 고백과 대화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참 은혜로운 대화를 했던 갈렙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은 오늘의 말씀에서도 갈렙의 이야기가 있지만 세월이 지난 후에 갈렙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훌륭한 가장으로서의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나에게 주소서.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몰아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가서 요청을 하고 가서 몸소 나아가서, 수십 년 후가 아니겠어요? 나아가서 그렇게 싸우고 그 지역, 예루살렘 아래에 있는 그 좋은 헤브론 지역이라는 것을, 그래서 쟁취를 하고 그 집안이 그 지역을 얻어서 그 지역에서, 헤브론 지역에서 복된 가문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성도의 말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 자신의 운명도 좌우할 수 있고, 우리가 속한 우리의 공동체의 내일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하기도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해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시편 141편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에, 그리고 내 입술을 지켜주소서. 여호와여, 하나님이 나의 말과 고백을, 오늘도 우리의 말과 고백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신 이 말씀 두 가지를 우리의 마음에 담고 우리 이제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내가 들었노라 하신 하나님 말씀,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들은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 이 말씀, 우리가 이 말씀 담고 이 한 주간에도 삶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